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여러분은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에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찬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찬양이 빠진 예배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위대한 일을 하시기 이전에 그분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절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시편은 여러분 전부 다 노래입니다. 노래. 이 시편은 예배 가운데 직접 사용된 그런 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안 받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든 예배이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바라보실 때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려고 항상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시인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크게 소리를 지르는 행동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환호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두 손 올리면서 하나님 찬양 부르는 거 굉장히 어색하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두 손 들고 기뻐하며 환호하며 소리치는 찬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손 들면 누가 나를 볼까 봐 쑥스럽고 사람을 의식하면 두 손 드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1대1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 다윗처럼 왕이지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기뻐하며 뛰며 환호하며 하나님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입니다. 2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도록, 내가 찬양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의한 찬양은 온 힘을 다하여 기뻐하며 환호하며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이죠. 요한 웨슬레는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레이고 어머니가 수잔나인데 그 사이에서 19남매 중에서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같은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유명한, 지금 말하면 신앙의 동아리를 만듭니다. 홀리 클럽이라고 신앙의 동아리를 만들고 동생 찰리 웨슬리와 함께 미국 남부의 조지아주에 가서 2년 동안 인디언 선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형제는 찬양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수많은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1778년에 좋은 찬송가만 뽑아서 525곡의 커다란 찬송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웨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부르라. 반쯤 송장인 것처럼 혹은 조는 사람처럼 찬양을 부르지 않도록 주의해라.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라.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찬양이나 웨슬레가 말하고 있는 찬양이 동일합니다. 조는 것처럼 찬양 부르지 말고, 개미 소리처럼 찬양 부르지 말고, 송장처럼 찬양 부르지 말고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환호하며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야 될 이유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 찬양의 내용을 밝힙니다. 3절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에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찬양이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달아간 진심의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까? 그 중요한 이유를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는 게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의 목적입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목소리 높여 열정적으로 환영하며 찬양을 요구하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근데 와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보여집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남겨져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은 이미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게 바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집니다.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사람이 상상했습니까? 어느 누구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요단강 물이 멈추는 역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걸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와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5장의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을 바로 앞에 남겨두고 모세가 요압 평지에서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제2의 율법, 다시 율법을 가르치고 다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말합니다. 이미 근데 부모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를 돌면서 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근데 부모 세대가 맺은 시내산의 언약은 부모 세대와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출애굽 2세대 1.2세대가 시내산의 언약을 맺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태어나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와 함께 맺은 것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을 염두에 놓고 부모 세대와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세대를 다 품어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가능하죠. 우리에게는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음에 태어날 그 세대까지 다 염두에 두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부르는
오늘 이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동일한 사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유리하신 일들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 보시면 찬양은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 가사로 만들어서 곡을 붙여서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하나님의 위대함의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부름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은 들으심으로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냥 찬양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을 때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오늘 우리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양만 제대로 불러도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산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여튼간 딱 주일 예배 설교 전에 한 곡 찬양을 부르는데 한 곡 찬양을 한 10분 부릅니다. 10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다 손들고 부릅니다. 그 교회 작은 교회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설교 전에 한 곡을 부르는데 온 성도가 손을 높여서 10분 동안 부릅니다. 여러분, 찬양 한 곡을 10분 동안 부른다는 것은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 거기 찬양하시는 성도들의 모습과 표정을 보시면 진심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진심으로 찬양을 울어요. 막 우는 분이 있고, 하여튼 찬양 한 곡의 찬양에 하나님의 임하신 은혜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반응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만큼 여러분, 찬양은 우리에게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만드는 강력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담고 내 믿음을 담고 내 힘을 담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하나님께 믿음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 또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찬양은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강력히 울려 퍼지는 곳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임재하시고, 찬양이 강력히 울려 퍼지는 곳에 사탄은 악한 영들은 떠나게 되어지고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뭘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며 떠올리며 다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것이 와서 하나님을 행하신 것을 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때마다 찬양을 그렇게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또다시 찬양의 주제를 풍성하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